89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릇에 거죽을 닦느냐? 너희는 속을 만드신 분이 거죽을 만드신 분이기도 한 것을 모르느냐? 그릇의 쓸모는 거죽이 아니라 속에 있다. 그릇뿐만이 아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집도 사람도 그렇다. 거죽 때문에 속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반대다. 무엇이든지 겉모양은 잘 보이지만 속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먼저 마음을 닦아라. 몸도 따라서 정결해질 것이다. 아멘. 도마복음 89장은 가짜 인생 살지 마라 이런 거요. 겉모습만 보고 살지 마라 이거지. 네?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왜 자네 겉모양만 닦고 있느냐? 그대들 안을 만드신 이가 또 겉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뭘 봐? 겉모양만 보지.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도 보고 보이지 않는 쪽도 보는 분이 계셔.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에요. 속도 보고 겉도 보는, 속도 만들고 겉도 만드는 분이 진짜지. 겉으로 보니까 겉만 보면 가짜를 보는 거고 진짜는 어디에 있어? 보는 놈이 진짜예요.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것을 치장하고 또 가식적으로 행동하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중요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진짜 자기를 지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겉도 만들고 속도 만드신 분, 그분이 진짜 계시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었다 지는 잠시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의식이나 양식은 전례는 눈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은 썩어 추악한 냄새를 풍기면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언젠가 사라질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부귀영화로 치장하고 근사한 척, 고상한 척, 멋진 척, 예쁜 척, 잘난 척, 젊은 척 아니라고 아주 쎄빠지게 열심히 살지. 대부분 인생살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멋멋한 척. 이것이 인생사의 전부 아니요? 이쁜 척, 젊은 척, 잘난 척, 안 척, 있는 척,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의 전체가 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멋멋한 척하는 외형을 통해서 사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것이 나온 자리를 보라. 속도 누가 만들었어? 보는 이 자리에서 나왔지. 겉도 어디에서 나왔어? 보는 이 자리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만 가능해진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눈이 이 안목이 안목. 눈앞에 있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실제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상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었다 지는 오고 가는 시절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과 밖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진짜 나다. 순수의식으로서 하느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안은 영혼이라고 하고 밖은 육체라고 하잖아. 이게 육체와 영혼을
둘로 나누어 보는 것도 역시 세상 방식인데,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주로 육체도 여기서 나왔고 영혼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지.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질적 차이는 있지만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영이 중한 것처럼 육도 중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중한 거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관련해서 얘기가 들여다보면 어디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냐면 마르코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리사이 사람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이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므로,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로 몸을 정하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느니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었으나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서 먹는 것이었느니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한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레아 사람이요. 당대의 유대교 전통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갈릴레아 예수님은 지금으로 보면 촌놈이지, 촌놈. 갈릴레아 사람들은 유대 전통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무슨 운동을 하냐면 천국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복음 선포를 하고 계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인 것은 사실인데 율법, 당신의 토라,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조사 나온 거예요. 조사 나와서 보니까 유대 전통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마르코 복음도 그렇고 마테오 복음도 그렇고 루카 복음에서도 그 예수님의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은 육신을 씻지 않는 부분만을 문제 삼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 바로 영의 문제다. 너희는 겉은 깨끗이 씻지만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속도 만들고 육체도 만들고 영혼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에 대한 안목이 열리면 그게 앙과 박이 따로 없는 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통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다. 존재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not doing, but being. 이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 왜 박만 닦냐? 왜 앙만 닦냐? 이건 앙과 박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컵의 안과 박이 안이 더 중요하고 박은 덜 중요하다. 또 박이 더 중요하고 안이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근본적으로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하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컵의 안을 만드신 이가 컵의 밖을 만드셨다.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너희가 보지 못하는 세상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통째로 다 이 하느님의 세상이요. 통째로 다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과 밖이 따로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이 있고 밖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옆사람이 있고 남이 있고 내가 있고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렇게 할 수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어디가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 안이 있고 밖에가 있어. 그것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거든. 이건 근본적으로 안목의 문제지. 안목의 문제. 안과 밖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봐. 안 밖이 따로 없어. 그죠? 근본적으로 그 안을 만드신 이가 밖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 you understand? 또는 do you insight? 너는 이런 통찰할 줄 모르느냐? 뭐 이런 뜻이기도 해. 왜 이거 모르냐? 기본적으로 do you not realize? 실질을 이거에 모르느냐? 하느님은 안과 밖 세상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고 보이는 세상도 만들고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텅 빈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 시공간을 초월한 이 자리야말로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 내 생명, 그리고 하느님의 자리, 내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89장은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릇에 거죽은 밖은 닦느냐? 너희는 속을 만드신 분이 거죽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애 모르느냐? 라는 얘기는 양과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도 만들고 밖도 만드는 분이 바로 이 세상 전체를 만들었고 너도 만들었고 아들도 만들었고 개도 만들었고 하늘의 별도 만들었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만드신 이가 중심이다. 이분이 주인공이다. 이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밖에 풍경 소리가 들리고 개 소리가 들리고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눈앞에 이 자리, 하느님의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야. 근데 손을 씻고 밥을 먹느니 안 먹느니 그걸 눈에 보이는 예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그 예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의 눈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신 거지요. 어때요? 요즘에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밤에면 좀 추울라 그래. 그래서 더위가 있어야 추위가 있어. 모든 존재의 근거는 다 이런 대립상으로 구조되어 있거든. 세상에 있는 것은 컵이 있으면 컵에 안이 있고 밖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존재 자체는 안과 밖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것이 있은께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은께 이것이 있구나.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이게 시절 인연 따라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절 인연 전체를 움직이신 분이 계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주님. 이게 바로 나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온 세상의 하나인 이 한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다 하나인 것 같은 이 경계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돼. 하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89장의 얘기는 너희는 어찌하여 그릇에 아는 암만 닦느냐, 너희의 속을 만드신 분이 거죽을 만드신 분이지 않느냐라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분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다 드러나는 것이니라. 보고 있는 이 자리를 분명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안과 밖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안과 밖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뭘로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명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 같아? 꿈 같고 그림자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풀처럼 살짝 왔다 가는 거야. 세상의 온갖 것들은. 그러나 보는 이놈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있는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 유일한 이것.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조각상을 만들잖아. 근데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비드를 조각할 때 조각상이 그 돌 속에 나의 꺼죽들, 나의 불필요한 것들을 다 쪼아줘, 없애줘. 그러면 다비드상이 푹 나와버려, 돌 속에서. 왜냐하면 다비드상은 어디에 있어? 돌 속에 있다고. 불필요한 것만 제거하면 이 다비드상이 쑥 나와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미켈란젤로. 어때요? 실제로 진리는 우리 안에 있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불필요한 것들만 내려놓으면 아주 진리는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의 삶 전체가 진리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군더더기만 털어주세요. 그러면 온전히 나로 살게 될 것이에요.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걸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막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될 수가 없어. 쓸데없는 말만 딱 내려놓으면 거푸집 같은 말이 뭐에 다 언어, 나중에 생긴 것들, 언어, 말, 생각, 개념 이런 것만 딱 내려놓으면 전체가 온통 알곡 같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쓸데없는 생각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 대해서 그 꿈과 같은 것들을 쥐고 있을 뿐이지. 진리.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안과 밖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허우적거리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느냐? 실제로 진짜로 있는 것은 뭐다? 보는 이것만 있다. 보는 것만 진짜다. 그러잖아요. 너 어디 저기 로셀리나가 어디 저기 동부권에 여행 간다 그래서 여행 가면 뭔만 볼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볼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지순례를 가고 여행을 가도 뭔만 있어? 보는 요것만 있어.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화면처럼 사라질 것들이야. 결국 어디를 가든 무슨 경험을 하든 어떤 것을 보든 어떤 것을 경험하든 결국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요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라는 게 89장의 얘기야. 그래서 백이간음 무설설이라는 말이 있어. 백이간음은 말하지 않고 말하고, 남숭돈자 불문물. 남숭돈자는 듣지 않고 들었다. 진리는 보지 않고 보는 이것, 듣지 않고 듣는 이것. 볼 줄 아느냐, 들을 줄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보는 나는 모양이 없어. 그런데 모든 모양을 다 보는 이것.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소리 없는 소리로 온갖 소리를 다 듣는 거야.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들어.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눈으로 귀로 들어. 근본적으로 인간은 육체적인 눈과 귀로 듣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뭘로 듣냐면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귀로 들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 없는 소리로 들어. 맛없는 맛으로 보고 또 느낌 없는 느낌으로 온갖 것을 느껴. 그것이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의식, 하느님의 존재로,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은 누가 만들어낸 거야?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혼론적 생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한 생명에서 안도 나오고 밖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이런 눈을 가지면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보통 이제 인간들이 힘들어지는 것들은 그래. 아이들 커가는 것도 보잖아요. 아이들은 맨 처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뛰어놀아. 그러다가 이제 언어가 생기면서 나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또 분리되고. 그래서 서로 남녀끼리 맨 처음에는 막 손잡고 놀러 다니다가 나이가 조금 뭐 저기 하면 손 안 잡아 뭐 이런다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분별의식을 통해서 서로 분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분별의식, 생각이 생긴 거죠. 이제 생각이 생기면 많이 불편해, 인간이. 그런데 원래 한 존재를 살고 있다는 걸 알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은 이래는 경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야 어디로 돌아오는 거냐면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에고로 살면 밖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나중에 생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삶이 빈약한지를 알게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 왜 빈약해? 추구하고 잡고 욕망하고 끄달리고 그게 얼마나 인생살이에 잡을 수 없는 걸 잡으려고 했으니까 인생사가 힘들지.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더라 하고 이론론의 세상, 온통 하느님의 세상, 온통 하느님의 존재와 하느님의 의식 가운데로 돌아오면 실제로 부족한 게 없어. 이미 다 존재하고 온통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쁨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끝자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 사실은 일할 게 없다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이 전체 세상은 나는 하느님의 영원한 세상은 사실 따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해야 될 그 무엇이 없어. 그래서 무사인, 일 없는 사람, 무득인, 얻을 게 따로 없는 사람, 무주인, 철저히 머무를 바가 따로 없는 사람. 그래서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이 최상의 삶임을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아. 진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지 않아. 보이지 않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전부이거든.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 본론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안도 나오고 밖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보는 이것만 보이는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 오늘, 응? 집안에 보니까 어제 개 2마리를 보내버렸더니, 응? 아침에 이렇게 갔더니, 있던 자리에 애들이 없어. 그래서, 응? 그 습이 남아있어. 그 자리에 그 아이들이, 그 강아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뿐.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인연을 찾아서 간 거예요. 보통 이게 분명해지면, 응? 늘 있는 이게 분명해지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 무슨 글자를 통해서 뭘 이렇게 어? 따져보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강해지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냐면 알게 모르게 이 분별 세상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들어있으면 미지근한 물에 오래오래 있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려. 그런데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아이고 뜨거워라 그러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늘 좋은 충격적인 일이 없이 아주 좋은 세상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가면 그냥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 그러다 언제 크게 깨우치냐면 역경계, 십자가나 크게 어려움을 닥칠 때 어메 세상살이가 이게 아닌데? 라는 어떤 깨달음이 와. 그러면 다시 생각하게 되지. 그러면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늘 유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구나. 옛날 어른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 보면 분명한 게 있어. 나이를 먹었는 뒤에야 아직도 마음은 옛날 같지 똑같아야 이 얘기는 늘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변하지. 우리 육신은 늙어가지. 귀도 좀 먹어가고 머리 색깔도 하얘지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야 마음은 옛날과 똑같아야 그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그걸 몰라 사람들을. 그래서 온갖 변화를 다 보면서도 온갖 차별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 차별을 경험하는 요놈은 절대 불변의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움직임을 다 보면서도 절대 불변의 움직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는 움직이지 않지. 그게 있어서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지. 그런데도 이 절대 불변의 이것,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동자인 이것을 놓치면 계속 사람에게, 세상에게 자기를 투사해. 집착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변화되지 않는 이것, 진리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다는 건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건 곧 나를 보는 거예요. 온갖 것을 경험하는 건 다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다 이렇게 흘러가지만 보는 나는 흘러가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경계 대상은 만들어진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 우리 인간의 에고도 사실상 언어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에고거든. 그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거 사라지게 돼 있다. 원래부터 있고 그리고 늘 있고 항상 있고 변함없이 있는 이것만 영원한 거다. 그래서 몸도 변화될 거고 내 에고라고 하는 나의 생각도 변화될 것이지만
늘 있었던 이것. 응? 엄마들이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야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왜 마음은 똑같아야? 그 똑같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 아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이지. 봐봐 우리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파라오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해서 해방의 삶을 살기 시작해.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너무 떼약볕이니까 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해.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지. 가끔은 배가 고프면 메추리알도 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생수도 쏟아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세워서 성막에서 하느님을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 에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지금의 해방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하느님의 그걸 찬양하기 위해서 유월절 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살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들이거든. 그랬어요. 그런데도 지금 변하지 않는 이것은 안 보고 늘 사람들은 뭘 봐? 너희는 손 씻고 밥 먹냐? 손 안 씻고 밥 먹느냐? 잔을 깨끗이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런 것만 본다는 거지. 실제로는 전체 그래서 전체 생명인 이 한 생명을 볼 줄 아는 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디가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지. 보이는 것이 더 좋지. 누가 그러더라?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것은 대부분 다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얘기 속에 이승만 있다는 생각들이 그것에 집착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지금 여기를 살면서 우리는 이승 속에 저승을 살고 저승 속에 이승을 사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승이 있고 따로 저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승을 만든 이가 저승도 만들었고. 그래 안 해?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생미사 따로 있고 연미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미사와 연미사가 같은 미사예요. 그런데 인간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생미사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미사는 연미사라고 얘기하는데 연미사, 생미사가 따로 없어.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도 산이와 죽은이가 동시에 함께 미사를 드리는 거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성당에 몇 사람이 와서 미사 드리냐? 내가 혼자 미사를 해도 그게 내가 혼자 미사하는 게 아니라 수만의 영혼들과 같이 미사하는 거예요. 수천의 영혼들이 생명들이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나만 있어? 기도할 때 온 우주가 함께 기도하지? 그래서 생각은 망상이다. 생각하면 아무 소용없어 실제로. 대부분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의 그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실제로 생각으로는 라면 한 그릇도 못 끓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구름과 물은 변화를 드러내는 가장 일반적인 것을 구름과 물이라 그래서 운수, 구름 운자, 물수자를 쓰는 건데 모든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이것만이 변화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분이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은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을 갖지. 그래서 뭐 잔이 깨끗하냐, 밥 먹을 때 손을 씻었느냐 말았느냐 라는 것들만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것 말고 그것들이 나온 자리,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는 얼라, 지금 여기 성령께서 함께하는 이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인생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수많은 인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게 없다라는 얘기, 허무감, 허탈감들을 얘기하지. 근데 실제로는 육체로 보니까 아무 수많은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서는 아무 한 일이 없어.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죽을 때 안 거예요. 내가 90세, 100세를 살면서 참 많은 일을 했다.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아무 한 일이 없다. 그 아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는 수많은 일이, 이 거울 봐봐. 거울은 많은 것을 비추지만 거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어때요? 나는 나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 그것이 내가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 89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을 만드신 분이 밖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것은 안을 만드신 분이 밖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안다 모른다를 초월해서 있는 그거죠.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알 것도 모를 것도 없는 이것이 온갖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다 만들어냈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출세간의 하느님의 진리가 지금 나와 세상을 만들었죠. 실제로는 사람들에겐 눈으로 보는 세상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맹탕, 정말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니까, 허무한 것이니까, 맛없는 것이니까, 소리 없는 거고, 느낌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누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겠어? 누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겠냐고. 근데 이것이 주인공이거든. 이것이 주님이거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 이건 절대 깨지지 않는 생명이거든. 허공과 같은 것들이거든. 비가 와도 젖지도 않고, 천둥이 쳐도 놀라지도 않고, 이게 진짜 하느님 영원한 생명이거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일도 없어, 사실. 그래서 늘 있는 이 자리에서 보면 인생은 꿈만 같은 거지요. 꿈 같은 인생.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인생.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는 길이거든요. 생각이 죽는 자는 진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각만, 거푸짐만,
쓸데없는 것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토랑 같은 알토랑 같은 인생을 살아. 근데 생각으로 살면 거푸집 같은 인생, 되게 화려한 것처럼 살지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말뚝박기를 하는 거예요. 허공에 말뚝이 박아져? 허공에 말뚝을 많이 박아봐야 죽으면 빈손으로 가잖아. 공수래 공수거잖아. 그런 점에서 이 분별 의식을 쉬어라. 안이 있고 밖이 따로 있고 이런 분별 의식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는 거다.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거야말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삶은 바로 이게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불변하는 이것에 의지해서 온갖 변화들이 다 변화되고 있다. 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동자인 이것을 통해서 온갖 움직임들을 우리가 다 알아차리게 된다. 불생불멸,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온갖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영원히, 이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이 자리를 통해서 시공간의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경계 대상들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내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다 어디서 온 거니까?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나 사라져. 오는 걸 오게 하고 가는 것 가게 하는 삶. 이게 진리여잉. 오는 거 막지 말고 가는 것 붙잡지 않는 거잉. 이미 있는 이 주인공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주인공. 이게 진짜 나여잉.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고 가는 것에 너무 끄달리고 살았어. 걔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뭐가 주인공이었어? 사실은 걔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이 공간이 주인공이었어. 이 텅 비어있는 이 공간은 뭐예요? 우리가 늘 함께 살고 있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신실하게 사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현존이 새끼들 2마리, 그것들을 보면서 뭔만 본 거야? 그 아이들이 있었던 장소는 아이들이 아니고 사실은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드러난 거야. 이 주인공 자리. 지금 눈앞에 이 자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현존이가 없으니까 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실제로는 주인공 자리였다고. 근데 우리는 현존이만 봐. 현존이 새끼만. 그게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마음들이지. 그래서 주인공은, 우리의 진짜 주인공은 인격이 아니야. 인격은 이 진리에 의해서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인격이 드러나는 거지. 이건 생각이 아니야. 이 생각도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생각이
오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을 내려놓으면 보는 것이 전부다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어. 아, 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 로셀리아는 좋겠다. 좋은 데 가서 여행도 하고. 그러나 별것을 다 봐야 뭔만 보고 오는 거야? 눈앞에 이 자리에서 스치는 그림과 온갖 경험들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건 다 왔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진짜로 변함없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이거야말로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의식이고 이게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는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교는 참 아름다운 언어를 많이 쓰잖아. 이게 텅 비어 있으면서 이 자리가 뭔 자리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은총이고 이 자비, 은총, 사랑 이 자리는 근데 사랑은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인 거지.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 이 자리는 늘 있는 이대로 여여부동한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동안 머리만 쓰던 인생이 이 주인공을 분명히 알면 이제 온갖 것은 다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얼라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의식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걸 알면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프란치스 수성인은 뭐라고 이걸 아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드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래. 내가 이 개인적인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도구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게 주인공이다. 주님은 여기 있다, 늘 있다, 항상 있다, 언제나 있다, 떠나가지 않고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하늘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들국화를 보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그러면서 산다.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 전체적 흐름을 통해서 사는 거지 내 개별적인 노력으로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복음. 그래서 예수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깨달은 자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늘 항상 있는 것. 근데 당대의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거 따지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야 그것을 볼 줄 아는 너는 영원한 생명이어야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깨달은 자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마리안나가 깨달았으면 마리안나 그리스도, 그리스도 마리안나 이렇게 얘기하지. 노사가 깨달으면 노사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깨달은 자라고. 이거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 민석 그리스도, 그리스도 민석이. 그래서 옛날부터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자기를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발심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신 거지.
그래요? 신부 생활하면서 무슨 느낌들이 늘 있었냐면 부평초 같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어디 하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이 내 삶 같은데 이게 진짜 삶일까? 실제로 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느님 안에서 살고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면서 하느님의 온갖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떠돌이 인생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왜? 이 자리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 아버지가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은 그러네. 지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자리가 분명해서 이제 드디어 최민석이가 진짜 사제로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 이 자리가 분명하니까. 이제 드디어 나는 고향집에 온 것 같아. 진짜 나의 집. 근데 고향집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고향집은 아무것도 없어.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야. 아무 느낌이 없는 자리야. 고향집은. 이건 아무 맛이 없는 자리야. 이 자리는 아무 느낌도 모양도 맛도 없는 자리. 이 자리를 찾아왔더니 비로소 이 자리에서 정말 색다른 느낌들을 경험하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삶 전체가 생동감 넘치는 삶을 경험해.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다는 말을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데. 왜냐하면 순간순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은 딱 한순간만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정말 순간순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라져. 그러나 경험하는 이것만은 분명히 사라지지 않아. 요즘에 성소주일도 지나고 그랬는데 성소자들이 엄청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 되려는 사람도 엄청 줄어들고 스님 되려는 사람들도 엄청 줄어든다. 사람들은 지금 많은 경우 제도교회가 가르치는 이것의 매력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유일한 것은 늘 있는 이것. 이 영원한 생명.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정말 세시로 필요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때요? 이것 89장. 너희는 어찌하여 그릇에 거죽을 닦느냐? 너희는 속을 만드신 분이 거죽을 만드신 분이기도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